오늘의 말씀 창세기 4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 한번 상상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온갖 보석이 가득하고 황금으로 된 성들이 빛을 발하고, 우리가 동화책을 펼쳐서 아이들에게 읽어줄 때 그때 그려주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는 천국으로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저분하고 소란스럽고 정신없는 이 땅과는 비교도 할 수도 없는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영광스러움이 있는 곳, 우리는 천국을 마음속에 그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천국의 그 모습이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지저분하다, 소란스럽다 여기는 이 땅 가운데에서조차도 천국의 모습이 언뜻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잃어버리고 시장 한복판에서 목 놓아 엄마를 찾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장에 온갖 희귀하고 처음 보는 그 광경에 넋을 놓고는 구경하다가 그만 엄마의 손을 이제 놓고 말았는데, 전에는 따라 나왔을 때에는 그 시장의 갖가지 물건들이 신기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평생 이런 것들에 쌓여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엄마는 자꾸만 집에 갈 시간이라고 재촉하고 왜 안 따라오냐고 혼을 내고 이럴 때 그런 엄마가 싫고 귀찮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의 손을 놓아버린 이 아이에게 그 전에 그렇게 호기심 가득하고 신기하게 만들던 시장의 여러 물건들이 이제는 그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10트럭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만 찾으며 올 뿐입니다. 이 골목을 가도 저 골목을 가도 처음 보는 골목, 처음 보는 무서운 곳,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무서운 곳에서 나는 어찌 해야 되는가? 답을 찾지도 못하고 무섭기만 하고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있어서 천국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보석과 황금으로 된 성일까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엄마의 그 따뜻한 품, 그것 하나만이 유일한 천국입니다. 그렇게 시장 이곳저곳 엄마만을 부르며 목 놓아 울다가 마침내 저 멀리서 누구야? 너 어디 갔었어? 너 엄마한테 혼 좀 나볼래? 하는 그 엄마의 꾸지람을 듣는 순간, 그 꾸지람 때문에 엄마를 피할까요? 아니면 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꾸지람 소리를 향하여 달려가며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향해서 눈물이 앞을 가려도 달려갑니다. 엄마! 하고 그 품에 안기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소란스럽고 지저분하고 정신없는 시장 한복판 안에서도 언뜻 보이는 바로 천국입니다. 요셉이 고생 끝에 이제 애굽의 총리식이나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 큰 보상을 받았으니 뭐 마음 든든하고 편안하게 살았을까. 총리식 정도 됐으면은 뭐 받은 고난에 비하면 정말 또 과하게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요셉은 여전히 고향을 잃어버린 아이, 엄마의 손을 놓아버린 아이, 보고 싶은 아버지, 동생, 형제들을 잃어버린 아이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설사 그 형제들을 바로 자기 눈앞에 본다 하더라도 도대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저 형제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다가갈 수나 있을까? 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아픔과 오해와 상처와 분노를 다 다독여 주시고 마침내 그때 철없던 어린 시절에 그러했던 것처럼 동생 품에 또 형님들 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안기는 순간 바로 그것이 천국이었을 겁니다. 내가 입는 옷이 총리 옷이고 막 그냥 금수레가 있고 뭐 집이고 뭐 의리의리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에게뿐 아니라 평생 마음의 짐을 담아두고 살면서 아버지에게도 입 뻥끗 못하며 숨죽이며 살았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감당도 못했던 그 형님들에게도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을 다시 만나 입맞추며 안고 우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엄마의 손을 놓아버린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진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품에 안겨야 할 진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언뜻 보이게 되는 그 천국, 그건 아주 잠깐이지요. 순간으로 지나가는 거지만 이제 영원히 그 가운데 거하게 될 우리의 본향, 우리의 참 안식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슬픔도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가야 할 본향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럴 수 있는 거야. 오늘은 비 맞을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본향 가서 샤워하고 씻고 개운하게 누워있으면 되지 않은 우리에게는 참 본향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본향을 소망하며 그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